오늘 설교해 주는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원합니다. 여러분, 4월 5일은 어제는 무슨 날입니까? 나무 심는 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그러나 어제는 또 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4월 5일) 부활절 아침, 두 미국 선교사가 첫 번째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 또 두 번째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가 서로 함께 인천의 제물포에 도착해서 서로 한국 땅에 발을 디딘 날입니다. 한국의 복음 전도를 시작했던 날입니다. 복음 전도의 첫 발을 내딛는 날, 감리교와 장로교랑 교단은 다르지만 두 사람은 친한 친구였습니다. 서로 한국 선교가 필요한 것을 느끼고 함께 온 날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장로교단과 감리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바다교회, 침례교회 여러 선교교단들이 한국에 선교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25%의 기독교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교사가 140년 전에 선교를 시작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이 돈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역사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선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 선교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펜젤러 선교사는 결혼을 했지만 감리교 선교사님으로 결혼을 했으나 똑같이 선교의 발을 내딛으면서 부인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140년 전에 한국은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서양 여자에 대해서도 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일본에 두고 먼저 한국 선교를 하고 정황을 살핀 후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요코하마에 방문했습니다. 그 역사를 보니까, 그 역사 박물관에서 처음 들은 얘기는 두 선교사가 원래 한국으로 올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인도를 갈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인도 선교를 준비하러 가다가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요청을 들었기 때문에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이런 한국의 상황을 알렸기 때문에 계획을 바꿔서 두 선교사가 인도로 선교할 것을 취소하고 한국을 선교지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 언더우드 선교사는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또 여자한테 한국으로 선교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는 홀로 한국에 왔습니다. 결국 더 나이가 많은 여자분이 병원에서 헌신하시는 걸 보고 그분께 반하여 연상이지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상식 밖으로, 여러분 보통 생각하면 결혼하면 신혼여행 가죠? 신혼여행을 즐겁고 재밌고 쉴만한 곳으로 가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서울부터 평양을 돌면서 1400km를 돌면서 여행했습니다. 신혼여행 방문하고 전도하고 병 고치고 장로교단이 북한에서부터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킨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감리교단은 인천부터 선교지로 삼았고요. 강원도까지. 그 위쪽은, 북한 쪽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서로 다른 선교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기독교가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구역을 나눠서 선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교단별로. 전에는 이렇게 교단이 서로 협의하면서 교단의 특성에 따라서 선교를 했습니다. 요즘은 지역에 상관없이 교단이 막 섞여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선교 전략을 짰습니다. (140년) 전에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지상 명령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순종한 것입니다. 한국은 옛날에 너무나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들고 갓을 쓰고 빨지도 않은 채로 한복을 입고 화장실도 없는 상태로 미국 사람들이 그 핀셋식 화장실을 보고 너무나 불편했음에도 적응하며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웠듯이 대원군, 대원군의 성품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강하게 배척하는 세국 정책을 폈습니다. 다른 나라와 무역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압제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류가 없기 때문에 발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선교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평양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도 강하게 배척했다가 잡아서 죽인다든지 이렇게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교에 어려운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고종 황제가, 아들인 고종 황제가 선교를 허락합니다. 그것을 허락한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가족 중에 심하게 병들어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수술을 써서도 병이 고쳐지지 않자 서양의 의사들을 데리고 병을 고칠 목적으로 조건적 선교를 건 겁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선교도 그때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의료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선교까지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명성황후 일본의 죽임을 당하는 역사를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외국 선교사들이 또한 의사들이 한국에 오기 시작합니다. 다 감리교단의 의사이고, 여러분 기억하는 로제타 헐런 아시죠? 맹인을 가르치셨던 선생님, 또 더불어 평양에서 농아 학교를 세웠던, 중국 가서 수화를 배워와서 한국에 농아 일본과 수화를 이렇게 합쳐서 수화를 가르쳤던 사람. 이렇게 한국 선교사들이 오면서 한국은 오물한 개구리에서 이제 깨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교사들의 역할이 역사적으로 중요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고통받고 했을 때 이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너무나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국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첫 병원을 세운 것이 제중원입니다. 현재 이 제중원은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병원만 세웠지 않고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공주에서 감리교단의 영명학교, 이 학교에 유관순 여사가 다니면서 이곳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깨어났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지식적으로 깨어나고 나라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외국 선교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깨우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들이 세운 기관은 병원과 학교와 교회였습니다. 세 기관들을 세웠는데요. 이 삼각 선교가 훗날에 한국이 발전하는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크게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베트남, 미얀마처럼 우리는 그런 가난 속에서 우상숭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복음전도, 그 선교가 우리나라에 근대화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마포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곳에 방문해서 해외 선교사들 묻혀있는 무덤에 갔습니다. 이 사진은 또 어린 자녀들의 묘역도 있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선교를 위해 와서 부모가 병원을 세우고 한국에서 일하고 할 때 아이들도 함께 살다가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전쟁으로 죽거나 그랬던 선교사 자녀들의 묘역이 있는 곳입니다. 묘비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와서 선교사역으로 고생하다가 이곳에 한국 땅에 묻힌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한 역사를, 우리 역사는 보이지 않는 그 당시에 없었다고 간과하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다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치해 가는 것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역사를 배움으로써 몰랐던 사실을 깨닫고 또 역사 속에서 역사 내용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고마운 마음과 우리가 고마움을 가져야 할 사람들과 또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며 400년 이상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진짜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만화인가 허구인가 소설인가 여러분 이것은 상식밖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진짜 바다가 갈라진다면 여러분 눈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지 않고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체감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면 이 바다를 가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사람의 손으로 그걸 퍼낸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눈앞에 바다가 쫙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뒤에는 그들을 잡으러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놀랄 겨를도 없이 그들이 그 바다에 땅을 걷습니다. 뒤에는 말을 타고 군대들이 다가오고 사람들은 빨리 건너가야 합니다. 갈라진 바닷길을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운데로 건너가는 중에 그 가운데까지 뒤에 군대들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런데 바다의 길이 닫히면서 정확한 타이밍에 그들이 바다에 빠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쫓아오던 군대들이 바다에 빠지는 것 보고 하나님의 너무나 섬세하시고 정확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그 장면들이 너무나 실수도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던 숫자는 200만이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 200만 명이 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터 요단강은 아주 높지 않은 낮은 강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계절에 따라서 강수량의 수치가 3월, 4월 정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높아집니다. 또 건기 때는 강수량이 낮아지며 낮아지는데요. 그때 요단강을 건넌 그 시점은 아주 물이 높아진 때였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널 수 없는 그 지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첫째로는 가장 앞에 제사장을 법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뒤에는 갓, 루벤, 므낫세,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회를 동요하면서 반이 먼저 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갈 사람들도 정하시고, 여러분 여호수아 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두 번째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일 먼저 앞서서 발을 띄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뒤를 따르는 그 순서대로 갔을 때 하나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여 되는 사람들이 건너는 광경을 보십시오.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하려면 감기 때와 오기 때 원래는 30m 거리가 오기 때가 되면 1.6km의 거리가 됩니다. 그만큼 물이 많이 찼다는 거죠. 그리고 깊이가 3에서 4m 됩니다. 그냥 건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오늘 더 자세히 제가 풀어드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그 물을 막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걸어가는 가운데 그곳에 있고요. 만약에 그 앞선 제사장이 실수하면요, 벗겨를 맨 제사장이 벗겨를 맨 제사장이 있고 간 다음에 마지막에 물이 덮칩니다.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물이 오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만약에 먼저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덮쳤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가운데 있고 그 제사장 뒤로는 물살이 세차게 지나갑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덮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멈춰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서 있는 곳이 물을 막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막으신 거죠. 물이 조금이라도 넘실대거나 넘쳤다면 200만의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그 강 가운데 12지파의 사람들이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세워두었는데 그 강 가운데 돌을 세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길갈에 세운 기념비 4장 19절 20절 여호수 말씀에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강에 또 길갈 강 건너편에도 기념비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12개의 기념비를 길갈은 요단강 건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과 그 건너편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앞으로 축복을 약속하신 민족입니다. 그 돌은 12개의 돌은 12지파를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추리하시며 계획하시며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그 놀라움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하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은혜 받은 은혜도 늘 망각하고 병 고쳐주셨는데도 늘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나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강 가운데 세운 돌들과 그 강 가운데 세운 돌들은 물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 건너편에 세운 돌들로 인해서 이 돌의 의미를 이 세대가 죽고 나서도 이 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내가 잊어버려서 모른다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너게 하셨던 물을 가르셨던 큰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것을 자녀에게 대대 손선이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을 잊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베푸신 이 역사를 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서 이 역사를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자손손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 한국을 사랑하여 헌신하여 죽은 선교사들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혀 있습니다. 선교사 145명과 또 그 가족들 포함한 숫자입니다. 다른 외국인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온 선교사들은 145명이었고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전에도 다녀왔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이 선교지를 돌아보고 선교 묘원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지 선교사들이 어떤 인생이 있었는지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더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리교단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의 묘비입니다.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까지 성경을 번역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배 타고 가는 중에 군산에서 사고가 나서 배가 침몰하는 경우에 아펜젤러 선교사는 24살 때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수영 등 스포츠에도 능했기 때문에 한국 여자 학생들이 바다에 빠진 것을 보고 그를 건지려고 돕다가 본인이 물에 빠졌습니다. 옛날에 구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물살에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묘지에는 실제로 시체가 내장되어 있지 않고 가묘, 실제로 그 안에는 무덤 안에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선교 사역을 하고 병원 치료를 위해서 미국에 잠시 나갔다가 죽은 것입니다. 양화진 무덤에 그렇게 묻혀 있습니다. 한국에 묻게 해달라고. 또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녀 이름까지 한국어로 바꿔서 아들의 한국에서 봉사하고 손자까지 한국에서 봉사하고 하는 그곳에 그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편지로 선교사님의 자녀에도 이 한국 사랑을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묻혔습니다. 선교사님. 또 하나 더 독특하고 특별한 일이 있는데요. 미국의 텍사스의 감리교단의 앱 위시라는 청년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한국에 보낼까라고 물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여자 25살 정도 된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감리교단에 한국에 와서 언어도 다르고 배우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한국 글, 한국 단어 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잠깐 한국에 왔다가 몇 달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맹장염으로. 옛날에 병원 기술이나 병원에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맹장염 같이 간단한 수술만 하면 나을 병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선교사를 해보지도 못하고 몇 달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왜 와서 선교사도 못하고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루비 헤드릭 선교사는 죽고 나서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나서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텍사스에 파송적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교회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당신을 추수할 곳으로 부르신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빨리 기쁘게 온 마음으로 응답하세요 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한국에는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들이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10명씩, 20명씩 이곳으로 올 것을 부탁합니다. 이 편지가 많은 사람들의 신념을 만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나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으로 오게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양화진에 그 무덤에 묻혀 계시고 묘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란 미련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포도송이처럼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씀처럼 묘비를 그런 형상으로 만들었고 잊지 못할 것은 그 묘비에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내 생명이 하나뿐인 것이 않겠다.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런 사랑이 있었을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한국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이 선교사님 죽고 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필요성을 깨닫고 한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죽음이 얼마나 의미 있게 열매를 맺었는지 오늘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 애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잘 되겠지 핑계 대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가족과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떤 방법을 구해서라도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계속 전하라는 말씀처럼 눈물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계승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거를 덮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위해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것들은 잊지 않고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들, 그런 일들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요단강 앞에 기념비를 세웠던 것은 미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독일은 그것들을 민족적인 사건들을 용서하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의 은혜와 또한 감사할 것들을 기억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기억은 다 있고 망각하지 마시고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것과 망각해야 될 것들을 구분하시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피해주고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잊을 수 있는 애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을 지나갔다는 것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가끔 세례받고 나서도 저 사람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는요 세례받고 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들을 세례받았다고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난 세례받았지 하는 이것들이 그것들을 늘 기억하며 상기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이제 새 대통령 선거를 피하는 탄핵 찬성파와 반대편이 갈라져서 나라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국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다른 정치를 해야 하는데 한국의 양극화가 너무나 뚜렷해지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한국을 아주 위험 국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어떤 일들, 그 이야기들에 연연하지 않고 이 정치적인 문제로 여러분 계속 분열을 일으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성도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